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기다림에 대한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강림을 기다리라, 또 구원을 기다리라.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말들이 기다리라라고. 자, 우리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뭘 기다리는가? 우리는 뭘 기다리는가? 지금 대강제론이요,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 설교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 설교가 있습니다. 지금 대강절 설교, 그 다음에 연초가미는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가을철에 보니까 절기가 아닌데도 명절과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절기처럼 드리는 바로 추수감사절. 이런 모든 절기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데요, 일회성 설교로 끝나는데 대강절 설교는 3번을 나눠서 합니다, 해마다. 그래서 올해도 대강절 설교를 3번에 나눠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을 대강 대충 보내지 마시고 이 대강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강절을 보내야 대강 보내지 아니하고 절기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보내야? 그래서 한 번에 설교로 안 돼서 3번까지 나누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 오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 성탄절을 은혜롭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중에서 아기 예수 오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대강절을 대충 보내지 마시고 정말 예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 뭐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올 1년을 이제 돌이켜 보시면은 얼마나 나는 감사하면서 1년을 보냈던가, 얼마나 감사했던가. 오늘 본문에서도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감사하고 내일은 불평하고 모레는 감사하고 들쑥날쑥이 아니라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골라서 요거는 감사, 요거는 감사가 아닌 게 아니라 불편해도 여러분 감사로 받으셔야 됩니다. 평안해도 감사를 받아야 되지만 불편한 거, 세상 살다 보면 우리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사람 관계에서 부딪힐 때 얼마나 불편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한 관계를 불평으로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감사로 받아줬더니 그게 결국 뭐냐? 좋은 관계로 다시 엮어 주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기업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느냐고요. 그 힘들 때마다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돌렸을 때 하나님의 놀랍게 감사 후에 감사를 더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이제 11개월을 보냈습니다. 11개월 동안에 그래도 내가 11개월 동안 이거야말로 정말 내가 감사거리라고 최고라고 내세울 수 있는 감사거리가 있을까? 아니면은 글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11개월 중에서 내가 가장 큰 감사거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 감사거리가 뭘까? 어느 분은 그래요. 나는 병을 치유받아서 제일 감사했다라고. 그런가 하면 어느 분은 내게 병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게 병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분은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내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질병이 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쫄딱 망해서 문을 닫는데 감사 예배 드릴 때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고요. 저는 늘 그럽니다. 문 닫을 때, 폐업할 때 반드시 감사 예배 드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부에 참석했으니까.
어제 배움 예배 하나 드리고 왔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서로가 감사하는 거예요. 야, 정말 감사했구나. 마지막을 감사 예배 드렸을 때요, 반드시 다음 문을 열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감사 기도 드리느냐고, 예배 드리느냐고요. 복 받게 해달라고.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문을 닫을 때는 기분 나빠서 예배는 고사하고 얘기조차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가 그 환경에서도 네가 감사할 줄 아는가? 감사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11개월 보내면서 정말 나는 별로 그냥 감사한 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러잖아요. 어려운 사정, 말 못할 사정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고요. 근데 그때마다 감사했을 때 어려운 고비고비를 또 넘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어려운 고비고비 우리는 안 넘겼느냐고요. 우리 모든 사람이 고비고비를 다 넘겼습니다. 이걸 다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우셨음에 얼마나 또 감사하냐고요.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금년 며칠 남았습니까? 30일이나 남았습니다. 어느 분은 그래, 아이고 큰일 났네,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요, 30일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30일이나 남았습니다. 하루가 남더라도 아이고 우리에게 하루나 남았네 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하루 다 가네, 어쩌나, 이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이만큼이나 남아 있었네 라고 해야 나머지 우리의 주님의 일을 더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30일이나 우리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일을 하자면은 외면하기도 했었고, 주님의 일을 하자면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고요. 이제 30일이나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오직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30일 동안에 여러분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남았을지라도 아이고 하루나 남았네 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내일이 활짝 열리고 내일의 문이 여러분의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느 분은 그래요. 금년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년 남은 기간 대충 보내고 내년부터 저 열심히 일할게요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요, 내년도도 역시 그 밥에 그 나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내일에는 새밥에 새나물 먹을 수 있지만 오늘 대충 보내고 내일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일도 역시 오늘 먹던 그 밥에 그 나물밖에 더 먹겠느냐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일부터 우리는 새밥에 새 나물로 먹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방향을 더 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아기 예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미 아기 예수는 벌써 오셨지만 우리 마음으로라도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다는 마음으로 그날 한번 기다려보세요. 근데 그날을 기다려보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매상 많이 올려서 연말에 좀 그득그득 채워볼까, 이런 계획도 좋지만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30일이 지나고 나면 좋든 싫든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뭘 먹어요? 나이 먹어야 돼요. 나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먹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잖아요. 유별나게 한국처럼 먹다는 말을 많이 쓰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나이 먹었다, 잊어먹었다, 뭐 욕 먹었다, 삶 말아 먹었다, 뭐 감동 먹었다, 운동 경기다 골 먹었다, 골 먹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었다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가? 배고픈 시절이 있어서 그런가? 라고 했더니 이 말을 누가 대답해 주냐면은 한국의 석학하면은 이어령 교수잖아요. 뭐 백과사전이잖아요. 그분 얘기 들으면 우리 쏙 빠져요. 야, 저렇게 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분이 이런 말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그렇대요.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내가 되는 단일성, 이 통일성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나라는 표현보다는 단수보다는 복수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교회를 할 때도 내 교회라고 하는 분은 못 봤어요. 항상 우리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학교를 얘기할 때 내가 그 학교 졸업이라 우리 학교라고 하죠. 우리 학교. 동네도 우리 동네, 나라도 우리나라. 모든 것을 이게 뭐냐? 우리로 했는데 우리는 뭐냐? 공동체 의식이 참 투철하다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가? 대한민국 민족성을 봐서는 사실은 투철하지는 못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 구호를 외쳤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도 안 뭉쳐지니까 일본 사람들이 딱 정의를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괜찮아. 뭉치기마다 다 흩어질 테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래 하나하나를 얼마나 단단하고 좋으냐고요? 근데 모래를 쌓아놓으면 쏟아지고 쏟아져. 여기에 뭐를 집어넣으면 콘크리트만 딱 집어넣어서 물만 집어넣으면 단단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들도 우리 교회, 자, 우리의 신앙을 어디를 향해서? 오직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우리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은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무엇을 주신다고 했더니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본문을 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는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은혜인데 이걸 누가 감사하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있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은혜 생활한다는 말에 자신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했다. 자, 목회자들의 감사거리는 뭘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생활할 때 이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빌보서 1장 3절에서 기록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다고 했더라고요. 왜 감사한가 했더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자신이 가리키고 자신이 양육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감사하다고.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 은혜 생활을 해도 감사하지만 은혜 생활 하지 못하고 뾰루뚱하고 교회 출석만 해도 목사님들은 감사해요. 뾰루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화난다고 교회 안 나오지 마시고 화가 나도 교회에 오셔서 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돌아갈 때는 춤을 추면서 뛰면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회자들의 감동받는 걸 뭐냐?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로 살아갈 때입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요. 은혜는 듬뿍을 받았는데 그게 삶의 실천을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삶의 실천을 못해요. 근데 은혜는 조금 받았는데 그것에 삶에 실천하는 사람, 이 모습을 보면 목회자들이 여기서 이래서 목회하는구나, 이래서 목회하는구나. 나 자신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받은 은혜를 삶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목회 보람이구나 여기면서 정말 힘을 받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 감사하고 받은 은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들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에베소에 있는 바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라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먹는 얘기 또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늘 점심은 죽입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 세속말로 죽인다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죽입니다. 오늘 점심은 죽. 어제 저녁부터 죽 썼습니다. 오늘 새벽 떠나서 죽 쓰더라고요. 근데 세 종류예요. 죽도 쇠고기 죽 있고 김치 죽도 있고 호박죽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릇은 각각 담아야 되는데 손은 2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준비한 분들한테 아니 이거 3가지 종류인데 내 손에는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3가지를 가져간다요 했더니 그건 지혜대로 가져가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먹는 얘기. 한 살씩 여쭤본 여러분들은 더 먹을 준비하셔야 돼요. 싫던 좋든 먹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먹다라는 이 단어는 이 한국적인 단어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단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받아서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고. 우리들에게도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언약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먹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입술로 먹으라고 그래요. 입술로 먹었더니 내 귀로 들리더라고요. 입술을 어떻게 먹어요? 소리내서 읽으란 얘기입니다. 소리내서 먹을 때 짭짭거리고 먹듯이 먹으니까 내 귀로 들리더라고. 내 귀로 들린 말씀이 내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때 구원의 확신으로 죄 없는 깨끗한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번째 주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림.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지금 대강절입니다. 중요한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그냥 대강 넘어가고 절기 설교 아예 없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성탄절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자, 우리들은 재림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가요? 아니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아무런 상관도 없이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도 그래요. 먹으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먹지 않고 기다리면 이것도 죽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영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이 없으면 못 살아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돈이 우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가 했더니 먹어야 사니까. 아니 뭐 예수가 뭐 먹여주나? 예수가 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 이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내가 곧 생명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밥은 드셔야 됩니다. 보기만 하면은 이 밥은 아무런 내 몸에 영양을 보충해 주지 못합니다. 이 밥을 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드시라고요? 눈으로 먹지 말고 입술로 드세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돼서 여러분의 죄사함을 하게 되고 또 깨끗한 영혼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몸으로 살기를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와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고 하나가 되어가면서 닮아가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 단계가 있습니다. 싱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 마지막에 영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고 마지막에 영화의 과정, 이 과정에서 이 땅의 경계선을 넘어서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이 그때 끝납니다. 말씀과 연합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 중에서도 어떤 기다림이 가장 설레이는 기다림일까? 어떤 기다림? 어쩌면 연인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제일 설레이지 않을까? 연인을 기다리는 이 설레임이.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기다림의 대상은 누굴까요? 엄마겠죠. 엄마. 그런데요, 할머니들은 엄마보다도 더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주는 사랑보다 몇십 배 더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들은 엄마를 찾더라고요. 참 엄마를 찾아요. 할머니를 찾을 줄 알았는데 종일 놀면서도 여전히 엄마를 찾고 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엄마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힘들고 고단할 때는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이 아기는 엄마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엄마들이 일터에 돌아와서 때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에게 혼을 내고 애들에게 매질을 해도 그래도 엄마를 따라다니더라고요. 왜 그럴까? 할머니는 매 한 번 때리지 않냐고 그냥 옹야옹야 그렇게 키워줬는데 할머니보다도 혼을 내고 매질하는 엄마를 왜 더 따라가고 왜 엄마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할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의 사랑의 소리가 그리워서. 엄마의 사랑의 소리는 입술로 나오는 사랑의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엄마의 심장의 소리가 그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면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어느 나이까지는 엄마의 심장 소리가 그리워서 그렇게 엄마를 찾듯이 우리들에게는 누구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예수님의 심장의 소리를 그리워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의 소리를 한번 우리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의 소리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의 소리입니다. 이 심장의 소리를 항상 읽고 내 귀로 듣고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확실을 가지 못합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부드러운 수표와 같았고 내일은 보장할 수 없는 수표와 같다라고,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 절망이고, 어제는 부드러운 수표, 내일은 보장할 수 없는 수표를 받아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냐고요. 이 절망적인 말을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 절대 보장이 안 됩니다. 오늘이 보장이 돼야 내일도 보장이 됩니다. 오늘 내가 힘들지라도 오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가요? 내일을 기다리는가요? 어느 분은 그래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은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일이 안 오느냐고요? 내일은 반드시 옵니다. 힘들어도 좋아도 내일은 옵니다. 바람광가에 사라지다 해서 주인공 마지막 장면이 쫄딱 사업에서 망하고 실현당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도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그래도 내일은 태양이 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일은 반드시 새로운 태양이 떠서 여러분의 앞길을 활짝 비춰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은 왜 기다리는가? 태양이 뜨기 때문에 기다리는가요? 아니면 좋은 일이 있어서 기다리는가요? 아니면 주문한 상품이 내일 도착할 날짜라서 설레면서 기다리는가요? 그거보다도 우리는 대강절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면 됐지 뭘 준비하라는 거냐고요? 뭘 준비하라는 거냐고요? 뭘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면은요 몇 가지가 신비스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세 가지 신비 사건인데, 천지창조, 가라사대 가라사대로 이 땅 다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사건이냐고요? 아니, 처녀가 애를 뱄어요. 애까지 낳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입니다. 아니,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대요. 이게 부활의 신비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아, 그래, 대강절이 참 중요하구나.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예수 시대에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다 닦으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온 길을 우리는 닦아놓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닦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릴 적에는 엄마를 기다렸고 청소년기에는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립니다.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까?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재림에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항상 맞이할 준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대강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가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요? 내 집에 손님이 온다면 집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먼저 내 환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정리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깨끗하게 정리하고서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